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으로 구약 성경 914면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특별히 27절과 28절 두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웃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3장의 전반부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읽은 후반부의 말씀에는 특별히 이웃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웃에 대한 우리의 책임, 사랑의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교회 공동체든 더 넓은 사회 공동체든 간에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다른 사람 이웃을 향한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 27절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무슨 말씀입니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이웃을 향한 책임이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울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들을 돕는 것을 주저하거나 미루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대할 때 돕는 게 당연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울 힘을 주셨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어떤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선한 일을 행하신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보다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도구와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선을 베푸는 일에 우리가 아끼고 주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민족의 명절인 추석 연휴를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일가 친척 가족들과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족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느 민족에게나 가족은 소중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민족에게 가족은 더더욱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가족 사랑, 가족 애를 넘어서 그것이 가족주의로 나타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가족주의, 가족을 특별히 귀하게 생각하고 가족 간의 어떤 견고한 유대감을 갖는 것을 뜻합니다. 시대가 점점 이제 핵가족화 되어 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가족주의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에 고속도로가 그렇게 막힘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10시간이 넘는 그 귀성길을 뚫고 고향으로 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 형제 만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이 가족을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이 그것이 나쁘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참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 견고한 가족주의 때문에 우리 가족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내 가족, 내 식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웃들을 돌볼 여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저의 경우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가족을 유난히 아끼고 사랑하고 조심스럽게 가족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하는데, 때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와 같이 못하게, 때로는 거칠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의식 밑바탕에는 내 식구가 아니니까,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라는 그런 마음이 깔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런 가족의 개념을 조금 더 넓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가족의 개념을 우리가 속해 있는 구역일 수도 있고 교구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교회로만 또 관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 구성원 모두를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또 책임지라는 마음, 이웃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내 가족, 넓은 개념으로서 우리의 가족이다, 내가 돌봐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이웃 사랑은 요요할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여기에 순종하지 못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것은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면 종종 떠오르는 것은 어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간음을 했습니다. 살인을 했습니다. 물론 극히 드문 경우지만 그럴 경우에는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마땅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죄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더불어서 그와 같은 비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우리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들, 앞집에 사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관심을 요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 도움과 나의 사랑을 요청하는 사람을 우리의 이웃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사랑하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형제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 진정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즉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하고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 마지막 절에 34절과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웃사랑에 대한 그 책임을 다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을 것이지만, 반대로 그 책임을 등한시하고 거부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주변의 이웃들,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와 병든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보았는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1964년 새벽에 미국 뉴욕의 주택가에서 캐서린 제노비스라는 20대 후반의 여성이 강도를 만나서 살해당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강도를 만났을 때 매우 큰 소리로 도움을 여러 차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 38명이 이 범행이 지속되는 35분 동안이나 그 광경을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캐서린 제노비스가 강도를 만나 살해당하는 그 동안에 그것을 목격했던 38명의 사람 중에 직접적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그녀를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제노비스가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그 도움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이 신고하겠지. 나만 본 것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도 다 들었을 테니까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는 그런 방관하는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어떤 책임이, 여러 사람의 공동 책임이 있을 때 내가 아니더라도 굳이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는 어떤 그 책임을 방관하는 그런 현상을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방관자 효과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웃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우리가 들을 때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나보다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겠지. 내가 혼자 해봤자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론 내가 혼자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웃사랑에 대한 내 개인의 책임을 면해주는 것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사랑 실천하는 것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교회를,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돌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이웃과 나누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가을 결실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까? 어떤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가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온전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으며 또 이 새벽을 깨울 수 있게 되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빚은 바 된 우리의 곁에 이웃들을 우리가
또 돌아보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마땅히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의 통로로, 긍휼의 통로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그 책임을 외면한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이기를,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상심한 자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새 힘을 얻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귀한 일들이 우리의 일생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